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시간표를 계획표를 참 열심히 짰던 사람이거든요. 목표를 정하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늘상 그것에 맞춰 갖고 시간과 정황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계획표를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나아갈 때에도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항상 시간표를 많이 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성격이 이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니에요. 딱 보면은 딱 정해지면 딱 고지식하게 그걸 지킬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지키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서 이제 계획표는 이제 그거를 지키려고 짠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기준을 잡으려고 제가 그렇게 짜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항상 그거에 합당한 계획표를 짜는 이유는 기준이란 걸 세워놔야죠. 그래야 즉흥적으로 뭔 일을 하든 간에 기준을 넘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계획표가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계획표를 제대로 잘 지킨 적이 없어요. 열심히 짜는데 지킨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든 자녀들,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항상 이제 계획표를 열심히 짜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둥근 원을 딱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취침 시간,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식사 시간, 뭐 공부 시간, 학원 갔다 오는 시간, 운동 시간,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방학을 알차게 잘 보내도록 그렇게 계획표를 열심히 잘 짜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그 계획표를 제대로 실천하던가요? 실천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이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 마찬가지지만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제대로 이 시간표를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표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계획표가 아니에요. 왜 지켜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 내가 성적을 올리겠다, 아니면 건강을 하겠다,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정해주고 그걸 중심으로 이 계획표를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계획과 계획표를 짜되 이제 그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중심으로 변수가 생길 수가 많잖아요. 뭐 어쩔 때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디 여행을 가서 그 시간대로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유연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을 미루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참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만든 계획표, 또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짜여진 대로 그 인생이 진행되길 바라죠. 하지만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그 계획표를 실천하고 그 계획대로 행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란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양평에 대청소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함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양평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 세웠던 계획과 뜻이 모두 어그러졌어요. 제대로 되면은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 가보니까 수중 펌프가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역시 우리 계획과 틀려지죠. 게다가 저희가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 식사하러 가는데 저희가 늘 가는 맛집이 있어요. 하치필이면 그날이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목요일 날 또 갔습니다. 결국에는 갔고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참 생각한 대로 아니면 이제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인생이 참 진행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뭔가 좀 실수도 좀 덜 할 거고 그리고 좀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도 많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계획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혹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도 있고 축복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했던 일이 생각보다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틀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좀 허탈하게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꿈꾸고 있는 그 꿈과 소망이 있죠.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그걸 맞춰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 일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나갔는데 오히려 그게 지체가 되고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누구나 올 수도 있다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물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실지도 몰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이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왠지 다른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왠지 나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뭐 다 각자 하나님의 연단가 있고 훈련이 있는데 꼭 저분의 훈련법은 나보다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꼭 나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참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막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특히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요 결국에는 굉장히 좌절해요. 그래도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데 너무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낙심해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의욕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의 그 신앙과 인격과 그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틀어지면 그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자의 마음이 인해서 우리는 책임의 대상을 찾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싶어져요. 그 대상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죠.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물며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신의 그 연약한 문제들, 자신이 연약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돼요. 내 연약함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요. 특히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 내가 일이 된 건 마귀 때문이야 라고 그냥 모든 걸 마귀한테 전가시켜요.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의 주인이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곧 우리 인생의 전반을 끌어가신다는 거,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루어지려면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합당한 계획과 언약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이 계획과 언약이 다 성취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언약에 성취되긴 우린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부족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드러내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는요, 우리 예전에 이런 유명한 말 있죠.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 계획한 대로, 계획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틀어지게 되면, 생각지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제 하루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가도 내가 원하는 꿈, 비전, 계획이 틀어지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은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충만해요. 은혜롭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요,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너무도 쉽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했어요. 40년 동안의 연단의 시간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본 거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바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땅이 있거든요. 여기를 가로질러서 좌편으로 딱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흔히 이제 거기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해요. 고대부터 있었던 길인데 이제 주로 교통로고 무역로입니다.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 땅을 지나면서 그들과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합당한 길은 바로 왕의 대로로 가는 건데, 문제는 첫 관문이 에돔 땅에서부터 그 계획이 틀어져요.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정도가 돼요. 그리고 총 인구가 대략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 왕 입장에서는 그 200만의 인구가 자기 땅을 가로질러 갈 때 혹시 이들이 분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곤란해질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에돔 땅은요,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민족이에요.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조상인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예요, 사실 혈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모세가 같은 그래도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도 않을 거고 오직 왕의 대로로만 갈 거야. 꼭 지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입히거나 물을 마실 거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그 값을 치를 테니까 우리가 이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에돔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형제 국가잖아요. 같은 아브라함 일족이기 때문에 결국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저들의 계획은 에돔 땅을 지나 왕의 대로로 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그들의 계획인데 지금 그게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계획과 뜻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실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원망 불평한 게 뭐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한 모습 보인 것도 한두 번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지금 2세대들이란 거예요. 1세대들은요, 불순종과 원망 가운데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이 2세대들은 보고 자랐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를 2세대들이 보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았던 세대예요.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자란 자래요, 사실 2세대들이. 근데 2세대들이 지금 1세대들보다 더 믿음, 우리는 보통 2세대들이 1세대보다 더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세대들이 1세대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불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라고 말씀해요.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순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자란 세대들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만나와 물을 마시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좌절했고 낙심했고 그걸로 인해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해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1세대들이 보통은 모세에게 불평을 많이 해요. 물론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하나님께 곧 불평이지만 그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2세대들은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아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애굽을 사실 제대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애굽을 들먹이면서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함으로 먹었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언약과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거죠. 처음부터. 이거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 같은 게 또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 된다. 우리 그동안 고생했고 그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어. 이제는 우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이제 우리에게 꽃길밖에 없어. 고통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와봤더니 또 새로운 훈련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 가운데 왔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게 또 있어요. 지긋지긋한 훈련. 언제쯤 끝날까? 그 과정 속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으니까.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린 하나님의 군대인데, 에돔이면 우리 가까운 민족인데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우리에게 항복을 하든지 길을 내주든지 아니면 그들을 그냥 정복하게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우회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굉장히 철회하게 느껴졌나 봐요. 본인들이 원하는 계획과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돌이켜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는 닫혔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망 불평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 도리 비전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거기로 가봤자 홍해 바다는 열리지 않아요. 그들은 홍해 바다가 열려서 애굽으로 돌아가길 바랬겠지만 우리에게는 홍해 바다는 닫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도립교회의 비전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에 마음을 뺏길 때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이전의 삶,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없고
원망 불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이 실패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곧 광야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연단과 고난이 있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리 하실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 비전으로 가는데 우린 여전히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많죠. 궁핍한 분도 많죠. 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막히는 것 같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저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고치려 하셨어요. 여전히 애굽을 언급하고 의지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앞서 누가 너희들을 이끌었느냐? 누가 너희들을 구원했냐? 누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겠냐? 그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같은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면 뭐예요? 그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불뱀을 보낼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고난과 연단 속에 그리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그거 하나 깨달으면 우린 곧바로 믿음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 연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자로 더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지금 노스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모두 살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아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노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나중까지 계속 섬기고 있었대요.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먼저 파파해요. 우상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간 자가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아멘. 불평과 원망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벌고 살아나잖아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노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으로 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인데, 노뱀 사건은요, 그냥 일시적인,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구원받는 하나의 일시적인 사건이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바로 영원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있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며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도르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실망되고 낙심될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세요. 여기서 고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자란 말이 영어로 픽스예요. 픽스,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키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 보는 게 아니고 24시간 언제나 늘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군가? 믿음의 주라고 해요. 믿음이 주가 뭐지?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만든 분이거든요. 믿음 자체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우린 가지라고 하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벗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만. 그래서 또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니라고 또 말씀하세요. 온전케 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뜨리는 너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내 안에 욕심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뜻하심이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대에 불뱀을 매다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이 십자가에 못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곳 도리교회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계신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도리교회의 비전,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평범한 믿음 생활에서는 우리 이곳까지 오기 힘들어요. 각자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교회 비전의 사역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성김의 인격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묶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깨끗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다 나올 거야. 너희들이 다 회복이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 도리교회 안에서 그렇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시고 온전히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오면 우리 좀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고 다른 지체들을 편애하는 것 같고 나에게는 뭔가 냉정하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너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지,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거든요.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죠. 가득할지라도 입으로 그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
원망의 마음, 서운의 마음 다 있다고요. 하지만 입술로 내뱉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사님들 보면은 간사님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 이름은 제가 프라이버시라서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간사님들이 토요일이나 주일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그 강아지가 삐지지 않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 삐진 강아지 영상을 봤거든요. 이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좀 시간이 뭔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 못 갔다가 들어오니까 이름을 부르는데 얘가 안 와요. 쳐다도 안 보고. 그 삐진 강아지를 보고 간사님 강아지들은 혹시 밤늦게 들어가면 삐지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간사님이 늦게라도 집에 들어가도 반갑게 맞아준대요. 와서. 근데 만일 삐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간사님들의 마음이 매우 속상하겠죠. 이번에 양평 갔다 와서도 월요일날 갔다 오고 나서도 바로 산책을 나가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오니까. 그 반가운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녹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 하나님도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할 때 하나님도 아시죠. 마음이 하나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간사님들이 강아지를 뵐 때 미안한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반갑게 맞아주니까 그러면 간식을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산책을 같이 밤늦게라도 나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마음속으로만 삐지시고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맞아 우리에게 만나주시면 정말 그 강아지처럼 기쁨으로 막 뛰어가면 돼요. 서운한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보다 더 많이 부어주세요. 더 많은 것을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낼지라도 예전에 고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막 그렇게 원망 불평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께 서운하고 그리고 서운한 거 입으로 밖에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낸 거죠.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냐고. 이 도리교회 보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끄셔야지 왜 또 다른 연단과 시간이 필요하냐고. 그럼에도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홍해 바다는 가라. 이미 닫혔다고요. 갈 수 없어요. 우린 이전의 삶으로 갈 수 없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불순종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연단한 길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언약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방해하는 것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뱀을 주님이 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한 그 불뱀의 존재를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거, 마음속에 서운했던 거, 그리고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거, 그 모든 걸 십자가 앞에 못 박자고요. 누굴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도울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